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설교단에 조그만 메모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메모지에 쓰여진 글귀는 이런 겁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다시 이 강단에 청함을 받을 것이요. 혹 압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면 혹 다시 청함을 받게 될지요? 사실 오늘 제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섭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은 제가 창조교회 7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별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설교를 하며 주님이 아닌 제가 드러날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길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 랍비인 아브라함 헷셀은 삶이란 우리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삶을 성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해가려 합니다. 물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한 이유들과 논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창조교회에 부임한 당시의 7년 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은 참으로 입이 둔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최욱준 은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서 목사님은 뭘 해도 시골스럽다. 그러니까 즉 촌스럽다는 얘기죠. 촌스럽다. 예.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 마음에 그걸 기억하고 품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촌스러웁니까? 예. 예. 그냥 아니란 얘기를 기대했는데 뭐 예라고 하니까 할 수 없죠. 어쨌든 뭐 촌스러운 사람입니다. 7년 동안 그래도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주의 은혜로 마감할 수 있는 것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선택하며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헌신하는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때론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사명이다 말하고 소명이다 말합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방황하면서 낙심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언제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참 초라하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볼 때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언제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요즘 현대인들이 자기 개인의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막상 어찌 해서 주의 일 하려고 할 때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내가 그 일 할 만한 자가 못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런 능력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세의 말이 먹히지 않게 되니까 모세의 마음에 의기소침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이야기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본문의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4장 1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6장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지금 여기에 보면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약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보잘것없음, 자신의 힘없는 그 연약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바로 앞에 왕 앞에 섰을 때에 말을 더듬지 않고 조리 있게 또박또박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 번 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입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어의 이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대신하여 말하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모세를 고쳐서 쓰는 것이 더 탁월할 듯 싶습니다. 모세를 고쳐서 정말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평생에 지니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벗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심하게 그의 그 간구를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참으로 고단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것을 좀 벗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만족한다, 만족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어 구사 능력을 부어주지 않았을까요? 말할 수 있도록 고쳐주었다고 한다면 더 효과적인 사역들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요?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만 해주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바로 왕을 간단하게 쳐부술 수 있도록 모세를 요즘 대선 후보자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을 보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타락할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더구나 자신이 똑똑할수록, 자신이 완벽할수록 더욱더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완벽하길 원합니다. 좀 더 능력 있어지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세상의 재력까지 완벽하게 갖추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상하지요? 내가 완벽할수록, 내가 많이 갖출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어느 때에 가장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만사형통할 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갈 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그때에, 내 몸이 아프고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거듭 불행한 일이 계속될수록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존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살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말도 잘하게 하고 강한 힘도 주어서 한 방에 바로왕을 날려버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자란 부분을 들어서 능력 있게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그 치명적인 약점은 모세를 평생 동안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약점이 많은 거야? 나는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지요. 쓰잘데기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렇게 못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완전하게 하지 않고 무언가 부족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인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셔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을 늘 답답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답답한 문제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면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TV 토론을 하지요. 오늘 저녁에도 TV 토론을 합니다. 요즘 재미나지 않습니까? 마치 개그 콘서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네 이장 선거 하는 것 같아요. 토론이 얼마나 수준 낮은 토론인지. 그런데 이 후보들이 하는 말로 그 다음날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말 잘하는 사람이 낫지요. 말을 잘 못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그러니 바로 앞에 서야 하는 모세에게 있어서도 정말 죽을 지경이었겠지요. 모세의 말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아론을 대신 말하도록 합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너가 못하니까 대신 세우겠다는 거예요. 또 아마 이 바로 왕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모세를 보면서 속으로 대단히 무시했을 겁니다. 이 친구 어디 가서 말이나 제대로 좀 배워갖고 와라. 그 뒤에 와서 나한테 얘기하든 말든 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7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세를 바로 왕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왕이 모세를 볼 때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신처럼 우러러 보게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하고 말을 잘못해서 바로왕 앞에서 서지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너가 잘 못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말을 잘해서 바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가 말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우리의 유창한 말에 설득당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 설득당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능력을 보일 것이다. 바로 왕 앞에 너를 신과 같은 존재로 반드시 세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을 못한다고 모세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모세를 높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합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뭐니 해도 힘이 있어야지, 재물도 있어야지, 권세도 있어야지 라고 소리를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불신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의 장애를 예상해야 합니다. 본문의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서 잘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만날 수 있죠. 때로는 이것이 원망이 되기도 해요. 주님, 제가 주님 일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십니까? 주님 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려움만 생깁니까? 제가 주님 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셔야지요. 오히려 하나님과 뭔 타협을 하려고 한다든가 뭔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앞에 완악한 바로왕이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속에 악을 심어서 그를 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의미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완악한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이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바로 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요, 권력과 군대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가 말하는 그대로 자신은 입이 둔한 자여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아론을 붙일 만큼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어떤 군사력보다도 더 강한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강하고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어쩌면 지금은 바로 왕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완악한 바로 왕이 동의하지 않는 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다고 하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왕의 완악함, 바로왕의 군사력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손을 뻗쳐서 여러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장애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왜 일이 자꾸 이렇게 꼬이는지, 잘 되지 안 될 때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바로왕이 하나님께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 땅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세상의 악을 이기시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바로와 대결하면서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면서 이 시점에서 이들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이들의 나이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주님께 얼마나 올바른 헌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다들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교사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구역장에. 스스로 찔리는 분 몇 분 되세요? 나이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나이와 관계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생겨요.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어지간해서는 나이가 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세가 되면 하고 싶은 말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의 6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개역 성경에서는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주석도 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나의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야망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나는 적어도 교회 생활 40년, 50년 했다, 내 나이가 얼만데 라고 자신의 나이와 경륜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설사 우리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모세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바울도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바로 왕처럼 완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바로왕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나이와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느낌은 서운하고 아쉽고 죄송합니다. 7년 동안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셨던 여러분과 헤어짐이 서운하고,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동안 제대로 못한 것이 생각나 아쉽고, 7년 동안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로 인해 힘들어했을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께 받은 큰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는 죄송함이 저희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창조교회에 부임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7개월도 채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신나고 행복하게 지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언제 어디서도 행복하고 착한 목사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나누고 고민을 풀어갈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7년 동안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역이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은 분명히 땅끝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이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감추고 싶은 약점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 한 번도 내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 속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 격려하시며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나 의기소침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그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무엇보다 창조교회에서 많은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게 하시다가 새로운 임지를 향해 출발하는 저와 저희 가정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